있죠. 물론 성악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만은요. 우리 혜정이 사모가 항상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찬양의 깊이가 느껴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혜정이 사모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일컬어서 오죽하면 야 돼지 멱다는 소리 한다,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배우는 돼지도 힘들고, 또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돼지에게는 노래의 재능을 주시지 않은 까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보람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를 채워주고 또 채움을 받도록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그 은사를 발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요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기 교육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조기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은 뭘까? 우리가 그 학생들이 배워야 할 그 진도를 앞당겨서 배우는 것이 조기 교육일까? 글쎄요. 저는 그 조기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아이에게 없는 재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빨리 찾아서 개발해 주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조기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차르트에게 과학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에디슨에게 미술을 아주 그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피카소에게 음악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아마 시간 낭비이고 그것처럼 비합리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재능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의 사람을 사명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후자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종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소위 역사의 주인공이 한 번도 되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정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으로 찾아가서
그 아내감을 구해와라 하는 이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받은 이 시점에서는요, 이 종의 이름이 누구다 하는 것조차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중요한 일이나 또 규모가 큰 일에는 이름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꼭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또 자기 이름이 빠지면 그것이 아주 큰일을 하는 일인 줄로 아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이 34절 말고서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를 표현할 때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아주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이고요, 자신은 그 종이라는 그 철저한 자기 인식 속에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상대자를 찾아오는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800km 정도나 떨어진 주인의 고향인 하란에까지 가서 찾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렵고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800km,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800km를 당시에 여러 형편으로 따지면은요, 아마 몇 달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멀 뿐만 아니라 아주 험한 여행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시킨 주인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늙은 종을 보면 사사건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꼭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꼭 붙입니다. 항상 자기 주인을 앞세우고요, 또 자기 주인의 명예를 앞세우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주인을 전면에 내세우고요, 자기는 언제나 뒤에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 존재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결의입니다. 이 막중한 일을 나에게 맡겨준 주인에게 절대로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시작은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완벽하게 마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은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주인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일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혹시라도 이 일이 잘 돼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영광은 또한 마땅히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종의 마인드고요,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조금씩은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고서도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듭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목양실에 들어와서 자기의 불만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전부 내가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공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 공로로 돌리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생활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실패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일꾼이 된 이상은요, 내 삶의 주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일꾼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최상의 가치가 있는 종, 일꾼으로서의 최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가장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창세기 2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 나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점 찍어 놓은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명을 받고 이 나홀까지 찾아온 자기의 임무는 이제 거의 한 80~90%는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이제 한숨을 돌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다 이 정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야, 이제 좀 쉬자. 웬만큼 성사됐으니 누가 내가 쉰다고 한들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종은 800km나 되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또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이 본문 24장의 3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 늙은 종을 처음에 맞이한 사람은 바로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서 있던 엘리에셀을 본 라반이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를 하면서 낙타에 싣고 온 짐도 자기가 손수 내리고 낙타에게 사료도 주고 늙은 종뿐만 아니라 동행한 사람들까지 그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지금 라반이 이 종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또 실제로 이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임무, 그 임무는 거의 80~90%가 다 이제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시체말로 상황 끝입니다.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구나 다 충분히 이 정도면 마음을 놓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상차려 놓고 이제 식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종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목적을 내가 당신에게 다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요. 또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자기의 여행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된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양하는 것은 어떻게 또 보면 이거 너무 심한 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순간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완전하게 자신의 그 직무를 다 이룰 때까지 방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은 주인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의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34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은 지금 나홀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성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일꾼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는 누구나가 다 얼마든지 위장된 열심을 보여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마침내 큰 기쁨을 이루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바라던 그 며느리를 이제 이 종 한 사람의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십정동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일꾼된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될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일꾼의 일꾼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열심을 내가 내겠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마치 엘리에셀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종으로 충성되게 살다가 충성되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일꾼된 사명의식으로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그런 사명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판단의 기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생각의 중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